우리 계속해서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라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먼저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을 사도권 이것을 변증하기 위한 그런 설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은 바로 죽음이 삶이고 고난이 기쁨이 된다. 결국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명자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화해를 요청한 후 그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쭉 해주는 말씀들이 마지막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어떤 삶인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는 말로 썼는데 회방, 비방 우리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바울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이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회방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똑바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비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서 10절 사이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또 궁핍,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과마,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삶이고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해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어떤 능력만 행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해결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방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가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비방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 오늘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라 그래?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은 것은 사도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더러 마음을 넓히라고.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은 언제나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쫌쟁이, 쫄보라 그래. 쫄보. 마음이 좁으면 쫄보라 그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언제나 무슨 일에나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것이 이해심이 많다는 거죠. 다 넓으니까 넓은 곳에는 뭐든지 다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래 쫌쟁이가 돼가지고 요거 하나 따지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그래야 우리는 비방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일 은혜가 됐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이 쫄보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저 마음을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다짐을 해봐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넓은 마음 속에는 언제나 성공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넓은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랬고 넓은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포용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살 때에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보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크로스비의 대표적인 6,000편 찬송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송시를 오늘 우리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6,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 속에 마음이 넓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풍랑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만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예언교회 섬기는 분들이 과연 다르구나. 우리가 많지 않는 이런 숫자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